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이 또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과 변형 본문이 나오는데요. 쭉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이렇구나.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요,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립니다. 혼자 막 대화도 합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리 지르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성령이 뜨거운 불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절제되지 않고요, 하고 너무 뜨거워서 소리가 나고요. 대부분은 악한 영이 뜨거움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막 신경질이 나서 안 나가려고 할 때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또 5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불에도 집어넣고요, 또 물에도 집어 던지고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자해도 하고 자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5절에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밤에 헤매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신 들리면 축사 사역에 대해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악한 영이요, 정체를 드러내면 기도받기를 거부합니다.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그때는 힘이 세지는지 모릅니다. 여자분들도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힘이 엄청 세지죠. 또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자, 이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본문을 쭉 살펴보면 27절에 어떤 귀신 들림의 특징이 있습니까?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아멘. 일단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지저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으라, 제사장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항상 벌거벗지 말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깨끗함을 강조하잖아요. 집도 깨끗해야 되고요, 교회도 깨끗하고 우리 마음의 성경도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요,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고 또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반절에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요, 광야로, 산으로, 들로, 노숙을 좋아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죠.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가운데 일부러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반응을 악한 영들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초인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어버립니다.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굉장히 힘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1절에 보십시오. 무적행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 있기를 원하고요. 저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을 알아보고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거부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영적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영적 강함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반대로 약할 경우에는 더욱더 위협적으로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30절에 보십시오. 악한 영들은요, 한 번에 여러 귀신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이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는요, 여기서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6,000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6,000마리. 돼지가 2,000마리 이상 죽었다라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레기온의 개념은 최소 얼마? 2,000 이상, 굉장히 많은 귀신이 한두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그렇게 우리가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나갈 때 보게 되면요, 수만 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 나가고 다 나간 것처럼, 털썩 썰어져서 다 나간 것처럼 하죠.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면요,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귀신은요, 몸 밖에 있으면 포뉴마, 영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몸 안에 들어오면 인격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몸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서로 접촉을 할 때에도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처음에는 서로 다름에 끌려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부부가 참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서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악한 영들은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고 축사하실 때 쫓겨나가죠.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명령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귀신들은 어떻게든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어, 너에게는 없어, 없는 척 버티게 하는 작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인데요. 자,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요, 지방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군대 귀신 무덤 사이에 거하죠. 힘이 셉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납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본문을 비교해 보게 되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명이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그러고요.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앞에 보게 되면요, 가다라는 거르그사, 가로에서 엘쿠롯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가다라는요, 그라사 해변에서 한 8km 정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냥 그라사, 가다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소, 구주소, 신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산성동이라고 그러고요. 또 중구 문화로 불러도 같이 오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그냥 가다라와 그라사가 함께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그라사, 도시라고 하지 않죠.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호랑 게라세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거라사 출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건너편에 호랑 게라세논 그라사 출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보이죠. 데가볼리 출신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 지금의 바로 엘 쿠르시 게르게사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되었다, 뭐 두 가지 사건이 다 아닙니다. 똑같은 지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또 결정적으로 사람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요, 귀신 들린 사람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은요, 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우리가 혼돈이 될 수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는요, 원문을 보게 되면 오직 한 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한 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가들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두 명인데 두 명 가운데 특별히 악한 영을 정세가 많이 들은 군대 귀신이 세게 들린 자 있잖아요. 그 한 사람에 집중했기 때문에 마가와 누가는 한 명으로 표기한 것이고요. 또 마태는 자기 직업 특성을 살려서 두 명으로 표시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다, 두 명이다라고 그랬을 때는 아마 두 명일 텐데 두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집중해서 마가와 누가는 풀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갈릴리 해변의 그라사 지역에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라사 땅에 가시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들이요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죠. 그 돼지떼들이 호수에 빠져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이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세 군데나 똑같이 실려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또 후대에 복음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건너편이 어디라고요? 그라사 또는 가다라. 예수님은 지금 가브나움에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중이십니다. 하루 종일 설교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장소를 바꾸시는 거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자,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가브나움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베세다에서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 있었습니다. 팔복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브나움 배후에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큰 무리예요. 수만 명입니다. 자, 18절 다시 보면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강 저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장소를 변경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갔더니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브나움에는 몇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습니다. 자, 이 거라사에는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 설교를 듣고 깨우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가버나움에 훨씬 많아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 가버나움에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어디 계셔야 돼요? 가버나움에 계셔야죠. 그런데 왜 그 바쁜 시간을 굳이 거라사로 옮겨가십니까? 지금 호수에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어부들도 죽겠다 할 만큼 심각한 폭풍이에요. 이 태풍을 뚫고서 예수님이 사유 현장을 바꿔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있는데도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 타보셨습니까? 풍랑 일면요 못 자요. 멀미가 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한 와중에 잠도 부족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강풍을 만나면서 그것을 뚫고라도 가서 만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함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아멘. 죽을 고비를 넘기고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리를 두고라도 죽음의 위협과 피곤을 무릅쓰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가보람을 두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바로 이 한수만 교회에 오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아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학생들이 많으면 신이 나요. 그래서 막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하고 좀 기분이 업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몇 명 없으면요 저도 재미가 없어요. 힘이 빠집니다. 예배는 아닙니다. 한 영혼이든 여러분은 예배에 똑같이 나오시기 때문에 예배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은 강의할 때는 제 마음이 다른 것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도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속도원들이 많이 모였어요. 내가 교사예요. 우리 반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재미있고 좋아요. 그런데 내게 맡겨준 영혼이 너무 적으면요 그 적은 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크기와 상관없이 아멘.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련 없이 아멘. 한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한테는 예전부터 유명한 게 부흥에 딱 초청하잖아요. 전화 걸면 몇 명 모여요? 나는 몇 명이야 안 갑니다. 사례비는 얼마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죠. 아예 묻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 교회라도 부르면 아멘 하고 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멕시코에서 사회 가시던 원중상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언제 오시는지 보니까 올해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에 교회 상대가 아니죠. 부산에 백스코라는 커다란 대형 체육관을 빌려놓고 연합 집회를 하시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지난번에 목사님 저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근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오셨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작은 교회 부흥 집회도 마다하지 않고 가십니다. 그리고 사례비도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또 인원이 또 목회자들도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명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식사도 부흥 강사님께서 직접 카드를 줘서 결제하게 하시고요. 또 본인이 집회 간 교회에 더 헌금도 하시고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 부흥에만 가실 것 같은데 몇 명이 되었던 묻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왜? 유대인들이 딱 읽으면서 관심을 갖게 하려고 유대 족보를 먼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대상이 유대인 전체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죠. 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전 인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쉽게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내려간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누가복음을 읽는 청중의 크기는 몇 명이에요?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이 몇 장? 24장. 요한은 전 인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요, 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독자들, 청중의 크기가 굉장합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단 한 사람인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합니다. 아멘.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도요, 보게 되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씁니다. 자,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총 52장이나 되는 편지를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데오빌로는 로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개와 짐승과 같이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가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데오빌로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52장의 편지를 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 좀 써보셨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한번 되돌아보니까 한 장도 안 썼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연애 편지 한 장, 두 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데오빌로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요 52장이나 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누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52장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전 인류가 읽는 성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의 편지가 성경이 돼서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배우고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요.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아멘. 성령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한 영혼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영국 위에 가게 되면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있죠. 이 스코틀랜드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주변에서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평생 동안 전도를 한 명밖에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오갈 데 없는 로버트라는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먹이고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동안 목회했는데 한 명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잘 자라서 은혜 받고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강사가 된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로버트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회심자가 없는 겁니다. 그 주간도 7일 동안 한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부흥회였죠. 그런데 그때 딱 한 명이 은혜를 받고 손을 들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킨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키웠던 로버트 모펫이라는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 해외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바로 모펫 목사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그 한 목사님이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비록 평생 동안 남긴 것은 한 영혼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변화시키고요. 또 아프리카의 복음을 두 사람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트라는 어린이를 돌봐주고 학교 보내고 예수 믿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단 한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땅이 변화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복음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되겠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은 구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한수만교회의 비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칠 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죠? 돼지떼.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돼지가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자,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되면요, 왼쪽은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돼지를 길렀거나 아니면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돼지를 수입 목적으로, 수출 목적으로 길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 가운데 2,000마리가 호수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2,000마리.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할까요? 50만 원만 잡아도요, 10억입니다. 10억. 지금 이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무덤 사이에서 동네로 내려오지 말라고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사람이에요. 돼지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미치광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게 뭐예요? 돼지 2,000마리였어요. 10억. 여러분,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내 평생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은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죠. 그냥 끝나버립니다. 내용을 읽고서 귀신이 쫓겨났나 보다, 나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의 마가복음은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습니다. 자, 5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아멘. 이제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제정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시다바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야, 따라오지 마. 마을에 가서 간증해. 아멘.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아멘.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요,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데가와 폴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 도시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에 데가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좀 검정게 표시된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에 걸쳐 이 세 나라에 걸친 도시들 10개가 바로 데가볼리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내가 군대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아멘. 간증하고 전도한 겁니다. 아멘.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버나움의 무리들을 뒤로하고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고쳐주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한 명의 전도자를 세우러 가신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아멘. 귀신 6천 마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소망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전도자로 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아멘. 그동안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예의 범절 없던 사람, 남의 말을 듣지 않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던 혈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 온몸에 귀신의 그림을 그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 내려오지 말라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사람, 도움이 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시각이 없으면 속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각이 없으면요, 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인 그 사람이지만 우리가 현재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엉망진창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계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게 뭐가 없는지 집에서 돌아보고 그렇게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러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한다 드러내는 분이 있습니다. 드리고 나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앞에 반응이 다 다릅니다. 아니, 십자가 다릅니까? 복음이 다릅니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깨달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아이고 저는 천국 턱걸이로만 가면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위해 거룩한 비를 다 쏟아주신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갚을까, 말씀에 깊이 반응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요청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십자가 사랑을 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저녁에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할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믿고 정신이 온전해졌고 이제 거룩의 옷을 입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데가볼리를 두루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아멘. 내 삶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랬는데 성격이 달라졌어요. 내 삶이 변화되었어요. 예전에 저는요
예의 범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고요. 내 밖에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 자신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했고요. 말만 하는 뺀질거리는 인생이라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가 전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반응하고 아멘. 나의 달라짐을, 정인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